오늘은요, 이 막다른 골목, The End, 막다른 골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에서 볼 텐데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막다른 골목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이 있는 자여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순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수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실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유명이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설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안에서 막다른 골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텐데요, 오늘의 이 중심 사상은, 오늘 말씀의 중심 사상은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변화는 단단한 껍질을 벗기고 부드러운 심장으로 회복하는 데 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단단한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한 우린 절대로 부드러운 심장을 회복할 수 없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려보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계산하고 오늘 생각하고 살아가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변화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다? 그 단단한 껍질을 벗지 않으면, It doesn't matter how long you've been Christian, 얼마나 많은 세월을 크리스천으로, even though you can be the leader, 목사로, 전도사로 살아도 부드러운 심령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중심 사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우리 그 로마서 2장 말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하는, including me, 전하는 저에게도 칼날처럼 깊게 파고들은 말씀이었습니다. So when we have the living the life, faith for long time, 우리가 믿음으로 오랜 세월을 한 사람, and thinking I am doing well without the realizing.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영적 자기 확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도 we might go through living without the realizing, 알지 못하게
already clapped. 뭡니까? 넘어지는 인생. 다시 말해서 내 안의 중심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깨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울을 들어대십니다. 너 이래? 근데 너는 이렇게 살아가잖아. 너 유대인이라며, 너 목사라며, 너 전도사라며. 근데 너 거울을 비춰보니까 도둑질하고 누구 거 훔치고 다른 사람 팽망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겉은 유대인이고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알고 남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정작 자신은 배우지 않고, 영어로 하니까 living unchanged, 변화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신앙의 위선. 오늘 이 말씀은 남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먼저, I'm the one. 이 말씀 앞에 내 내면을 벗겨내고, and I could not live by the fear to my knees. 여러분,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자부심 속에 혹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직분, 과거의 훈련, 오랜 시간 생활이라는 그 외형이 우리의 마음에 그 할례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When we become the people that without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 그런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러나 이 heart는 안 바뀐 채 혹시 신앙생활에 지기를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막다른 골목에 선 심정으로 말씀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다시금 부드러운 심장으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기를 소망합니다. It doesn't matter how long, even though you went to theology school and master, 여러분이 신학대학, 대학을 나왔어도 이 심장이 바뀌지 않는 한 You are none in God.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The God breaks through the outer shell within us. 바깥의 이 딱딱한 껍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껍질을 어떻게 깨트리시고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순종의 삶으로 이끄는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넘버 원,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람은 we must put the truth into practice. practice가 뭐예요? 연습입니다.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 daily life. 여러분, 사도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특권을 조목 언급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었고 자신들이 즉 진리 위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 진리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라고 불렀지만 그 마음은 the long far away from God,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누가? 교회 지도자들이.
또 뭘까요?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만 율법이 명령하는 the command, 무엇과? 사람과 순종이 없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들을 어떻게 정죄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더 깊은 위선에 빠져 있었어요. 자, 그들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랑했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고 자부했고, 남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배우지, 단어 뭘까요? 배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유한 것과, 들어보세요, 말씀을 소유한 것과 말씀을 living the word is two different. 다시 말해서 말씀을 소유한 것과 사는 것은 틀립니다. different. 여러분, 말씀을 소유한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기억하고 인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왔고 말씀 굴려도 외우고 설교도 듣고 설교도 하고 요점도 잘 파악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더인 끝나지 않습니다. The one who live by the word,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말씀을 삶으로 움직이고 사고방식과 감정의 반응을 바꾸고 결정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 삶의 그 사람 안에서 살아서 꿈틀거리고 그 사람의 무엇이 그 자체가 말씀의 열매. You must be fruit. 그러면 내가 사과를 먹으면 사과의 삶을 살듯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으면 내가 그 삶의 변화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간단합니다. 말씀을 이 소유한 사람은 지적으로 기억하는데 머무르지만 말씀을 사는 사람은 존재 전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어디에서? 땡큐. 가슴에 지나서 양심을 만들고 손을 움직이고 실천으로 옮기고 발을 움직여서 순종의 걸음을 갈 때 비로소 그것이 The living gospel, 살아있는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들의 outward appearance, 외형을, 그것을 누구도 봅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은 여러분 외형을 보지 않습니다. I live the suit, nice pants. He don't look the appearance.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직분이나 배운 지식이나 민족적 사랑,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딜 본다? 땡큐.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생명이 없음을 그들에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렇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런 짓 하고 살아가잖아.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드러내셨습니다. 너는 남을 가르치지만 정족 스스로는 배우지 않는다. 입술은 진리를 외치지만 마음은 자기 자신에 닫혀 있다.
너는 선한 것을 말하지만 무엇을 한다? 도둑질하고 있구나. 겉은 정의를 말하면서도 실제로 욕심과 이기심을 숨기고 산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마음은 간음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경건하지만 마음에는 정욕과 탐욕이 가득하다. 너는 율법을 자랑하지만 너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욕을 먹는다라는 것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오히려 복음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직책과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지 않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향기를 내지 않으면 너는 위선자 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책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며 리더로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않는다면, 말씀을 산다는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오늘 이 로마서 2장의 책망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more than lips proclaim the truth. 여러분, 진리는요 외치는 입보다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을 칼처럼 날카롭고 우리의 중심을 깨뚫습니다. 오늘 내가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을 내가 먼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not knowledge,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의 그 생명이 the power that transform on 무엇일까요? entire life.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면 뭐라고 썼습니까? 안 나왔네요. 2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면 믿음과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들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외형적인 그 신앙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할례가 율법을, 자 25절 29절 요약한 건데요, 할례가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상징하는 그 할례를 영원한 것처럼 보장하고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의 흔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 받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난 직분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형식은요 은혜의 통로일 수 있으나 형식 자체가 생명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28절 29절 볼까요? 28, 29 나옵니까?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가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신의 헬레를 받은 것이 헬레가 아니니라 오직 이 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형식 넘어내면 껍데기 넘어 중심 겉모습에 너의 심령을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에서? 내면의 할례를 받는 데서 to start.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끄십니다. 말씀의 칼이 우리의 위선과 자기의 기만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껍질을 어떻게 지키며 끝까지 버티거나 두 번째 뭡니까? 껍질을 깨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You have to choose. 둘 중에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true transformation only by passing through death. 무슨 말이냐면 진짜 변화는 이충희 목사님 설교했죠. 죽음을 지나야 합니다. Passing through death.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나의 체면이 죽고 나의 오래된 신앙 껍질이 죽을 때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움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드러운 심장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마음을 제거하고 무엇 같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부드러운 심장은 말씀에 민감합니다. 부드러운 심장은 사람의 고통을 느낄 줄 압니다. 부드러운 심장은 교만하지 않고 배우기를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심장은 감사가 습관이 되고 평안의 얼굴이 흐릅니다. 그러면 to the final, 막다른 골목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신앙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오래 믿었지만 많이 섬겼지만 여전히 내 면에 살아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기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를 무너뜨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rebuilt as new, 새롭게 세우기 위한 말씀이고 죽은 심령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calling,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할례를 자랑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진리를 말했지만 그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의 껍질을 부셔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